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를 보시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쪽 두 줄만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70점. 세 줄 내야 되네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자, 1줄만 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대단하십니다. 소수 정예부대리요. 다들 잘하셨습니다. 좀 빠릅니까? 좀 이릅니까? 이르지 않습니다. 오늘이 12일입니다. 다음 주 주말이 성탄절입니다. 메리라고 하는 말은 유쾌하다, 명랑하다, 즐겁다는 뜻입니다. 우리말이 아니니까 좀 해석이 필요하죠. 크리스마스이란 말은 성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쾌한 성탄 되세요, 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좋으신 성탄절 되세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유쾌하고 좋은 성탄절입니까? 하나님이 성탄절을 주셨는데 그 성탄절의 뜻에 딱 맞게 반응을 하면 유쾌한 성탄절이 되는 겁니다. 즉 보내주신 예수님 영접하는 거죠. 자,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가 자꾸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이번 주와 다음 주 동안에 2주 동안에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는 만나면 무조건 2주 동안에 다른 거 안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오케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생각을 앞장서서 목사가 이게 나팔 불지 않으면 누가 부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목사 따라서 담임 목사 따라서 그러면 또 그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죠. 왜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거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 소식이 전해지는 것 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누가 좋아하십니까? 하나님 좋아하시죠. 누가 싫어합니까? 사탄은 싫어하죠. 그러니까 복음이 들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사탄의 일이고 나팔 불고 들려지게 하고 자꾸 노출되게 하고 보이게 하고 들려지게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 기뻐하실 일 하면서 살 사람으로 사명 삼고 사는데 우리가 가만히 교회가 침묵하고 있으면 교회에 내가 침묵하고 있으면 예수님을 만난 내가 침묵하고 있으면 그러면 마을에서 이장이 알려드립니다. 마이크 방송합니까? 면사무소에서 합니까? 군청에서 통제합니까? 그것은 교회가 하는 독특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외쳐야 될 복음이지만 특별히 이 12월 달은 얼마나 더 진합니까, 색깔이. 그러니까 그런 인사해도 누구나 다 안 믿는 이웃들도 다 좋아해요. 뜻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소식 말해야 될 줄로 그래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하자고요. 그래서 공식적인 인사,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도 좋지만 잠깐 동안 멈추고 다음 주까지는 우리끼리부터 먼저 뭐라고 인사하자고요?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시는 겁니다. 이따 이제 이 예배 마치고 재직회 마치고 집에 돌아가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 또 누가 기억을 1시간 뒤에 하시고 기억하시고 인사하시는지 제가 한번 속으로 가만히 한번 느껴보랍니다. 저는 안 하고 왜냐하면 시험 치르는 거니까 지금 답 다 내주고 시험 치르는 겁니다. 비공식적인.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로 몇 분이나 하시는가 보자 한번 좀 해보랍니다. 기분 좋게 여겨주시고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오늘 주제입니다. 이야, 사도신경에 12가지 고백이 딱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안 중요한 거 없지만 이것만큼 그
그 중요도에 비해서 그 가치를 이해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 없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 조목조목 대목 중에서 이것만큼 이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가치를 뚜렷하게 인식받고 귀하게 여김받지 못하는 곳이 없다. 쉽게 말하면 가장 이 무시당하는, 그냥 흘려보내는 듯한 이 주제가 바로 이거일 수 있겠구나, 그렇게 느끼는 대목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이것을 믿는다 하는 거죠. 교통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은 교제라고 하는 말로 하면 훨씬 쉬울 겁니다. 그러면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 내지는 성도가 서로 교제해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제합니다. 그리고 교제를 할 것입니다. 당위성과 의무감까지 색깔을 칠해가지고 해야 될 내용이 바로 성도 간 교제예요. 이것은 교회의 본질 중에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의도를 넣어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복습 비슷하게 다시 한번 더듬어 보십시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첫사람 아담 부부를 왜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첫사람 아담 부부를 우리 인류의 총대로 대표적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오늘날처럼 수많은 인류가 이렇게 인생들이 번성해서 대대로 살고 있는데, 우리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모든 엿새 동안 만드신 모든 피조물 다 하나는 살펴봐도 그것들과는 다르게 우리 사람을 독특하게 만드신 부분이 있었죠.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신 그 구분점이 뭡니까? 하나님 형상 따라 만드신 거예요. 다른 거 어떤 것도 하나님 형상 따라 만드신 거 없어요. 사람에게만 특별히 하나님 당신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형상 따라 만드셨다, 그 말은 하나님과 그 형상을 닮은 우리 인생과 대등하게 또 병렬식으로 눈높이를 같이 해서 교제하고 교류하고 통하고 이신전신 마음을 교류하는 이 대상자로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다른 어떤 동물들, 짐승들, 또 식물들, 또 어류들, 조류들, 그것들한테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래야 통하니까.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과 또 영혼의 소유자인 영적인 존재인 사람과 통하도록. 왜 그렇게 하셨느냐?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교제를 위해서. 뭘 위해서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만드신 사람과 하나님 당신과 교제를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그래서 사람은 영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이신 것처럼. 그래서 사람은 육으로만 물질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만족되면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만족감을 충족받을 때 최종적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그 철이는 그렇게 말했다죠.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는 만족할 수 없는 그 영역을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만족하고 행복하고 꽉 찬 느낌을 갖고 좋다, 행복하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만 만족받는 마음의 영역,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귀한 깨달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버렸죠. 이 말은 오늘 주제인 교제, 교통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딱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아담과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과 교제 관계가 단절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각종 좋은 것, 모든 선물, 은총, 은혜, 복, 이것이 다 끊겨버린 거예요. 이걸 사탄이 쾌재를 부르죠. 좋아하죠.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죠. 그래서 이번 달에 성탄 계절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왜 보내셨습니까?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 주제 역시 돌아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죄인된 우리 인생들 사이에 상실돼 버린, 끊겨버린,
단절돼 버린 교제의 끈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 믿는다고 답을 쓰고 나중에 내 마음대로 다 살다가 죽을 때 되면 이제 천국 가지, 이게 신앙생활인 것이 아니고, 그건 신앙을 잘못 이해한 것이, 믿음을 잘못 이해한 것이고, 그동안 하나님과 막혀있고 불통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모르고 하나님의 진노의 백성이고 어둠의 백성이고 사탄의 백성으로 이 종살이했던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셔놓고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구원받은 나와 함께 깊은 교제의 삶을 남은 생 동안 이 지상에서 평생 살아가도록,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풍성한 교제 가운데 들도록, 그러면서 인생이 점점 더 행복하도록, 땅에서 하나님 마음을 점점 더 잘 전달받도록,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신앙인으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신 목적도 교제를 위하여,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죄악 가운데 다시 건지는 것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될 터인데, 천국에 다 구원받은 백성들 모이게 될 텐데, 그럼 뭐합니까? 천국에서 모여가지고. 그것이 바로 이 교제의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이렇게 중요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고, 이 고백이. 근데 그동안 우리가 가치 있게, 무게감 있게 깨닫거나 곱씹거나 생각하거나 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희와 같은 사역자들의 잘못이죠. 왜냐하면 풍성하게, 그리고 자주 늘 또 이렇게 복습하고 또 전달하고 해가지고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그러나 지금부터 점점 이렇게 회복해 가야 돼요. 천국은 아무 막힌 것이 없습니다. 어떤 죄악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숨을 것도 없고, 항상 하나님 앞에 청명하고도 투명하고 고화질로 쫙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렇게 개통되어 있는, 교제하는, 하나님과 우리만 아니라 이렇게 나처럼 구원받은 수많은 구원의 백성들끼리도 서로 통하는 그 세계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극한의 행복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빗대어서 설명할 때 말 그대로 이 땅에서 즐거운 거, 행복했던 순간에 잠깐 빗대어서 설명하긴 하죠. 그러나 그것은 그 맛보기로 그렇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 어떤 큰 행복도 천국의 행복의 끝자락이라도 갖다가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천국의 행복은 극하고 지극한 영광이고 지극한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우면은 따뜻한 것이 행복이죠. 배고프면 밥상 밟는 게 행복이고, 이렇게 아파가지고 날마다 통증 때문에 괴로워한 사람에게는 아직 그 통증 사라지고 병 낫는 것이 행복이잖아요. 각각의 행복의 제목, 만족의 그 포인트가 다 있어요. 그런데 배고픈 것도 잠깐이고 추운 것도 잠깐이고 아픈 것도 잠깐일 뿐이에요. 다 끝나요. 그러나 지옥은 하나님과 전혀 교제할 수 없는, 맛도 볼 수 없는 곳이에요. 그것이 일단은 지옥이고요, 거기다 하나님 형벌까지 가해지니까 죽지 못해서 영원히 사는 지옥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 반대입니다. 오늘 주제의 교제를 통해서 이걸 꼭 풍성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신 분 답을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행복은 어디에서 온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참 기억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힘이 납니다. 좋은 관계에서 옵니다. 좋은 관계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물론 각 사람마다 행복론을 논할 때 이 선생님은 이렇게 할 때 행복하다고 그러고, 저 경험자는, 저 노인께서는 저렇게 할 때 행복하다 가르치고, 또 어느 나라에서는 이것이 행복이다, 또 나라에 따라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각자가 깨닫고 또 느끼는 행복론을 다 언급할 수 있어요. 그게 틀렸다는 말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그 모든 걸 다 아우러서 완전히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버리는 근본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가장 넓게 행복이라고 태도를 둘 수 있는, 그게 뭐냐?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근데 관계는 관계인데 좋은 관계. 관계가 좋을 때 그 속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배고파도 그걸 극복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관계 좋은 사람끼리는. 콩 한 조각 가지고 나눠 먹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진수성찬 먹으면서도 싸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잠언서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날마다 다투는 것보다 날마다 채소만 먹으면, 날마다 여간 채소를 먹으면, 여간 채소는 말은 또 채소, 또 채소, 또 채소, 어제도 채소, 오늘도 채소, 삼시세끼 계속 채소만 먹는 거예요. 풀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화목한 것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솔로몬이야말로 왕실에서 날마다 고기 먹고 살았죠. 그러나 많은 이방 여인들을 후비로 맞아가지고 그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잘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그를 통해서 기록한 그 글들을 보면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이 있는 겁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한 것이고요, 관계가 좋지 않으면 행복이 덜합니다. 그리고 아예 경계선을 넘게 되면 행복하기는커녕 불행하려고 만난 사람처럼 원수가 됩니다. 부부간만 그렇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형제간끼리도 그렇습니다. 민족끼리도 그렇습니다. 좋은 관계에서 행복이 온다.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그 빛을 발해서 깨닫고 옆 사람과도 끝없이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좋은 관계 형성할 수 있도록, 심지어는 원수까지라도 품어낼 수 있도록 내 입장에서는 좋은 관계로 형성해 나가도록 하시면서 내가 행복하고 복된 삶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저 사람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순종하면 내한테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받아 적읍시다. 좋은 관계 누리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다가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쌀 떨어졌으니까 쌀 좀 주세요 하는 것도 우리 기도 제목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굳이 비교해보자면 기도에도 차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구하는 기도는 아주 고차원의 성숙한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 교하는 좋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걸 꼭 기억을 하고 고씹어서 이해를 한 상태에서 날마다 매주마다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서로 교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의 교통의 모습, 교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 저녁에 드리는 기도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만찬을 마지막 다 하고 이제는 오늘 밤 심야기도, 철야기도 하다가 산기도 하다가 잡혀갈 걸 예수님 다 아시는데, 그리고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 다 예감하고 계시는데, 이날 저녁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겟세마네 동산 가시기 전에 다락방 세족식을 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21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아주 그냥 하나로 교제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랬어요.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것은 남겨놓은 제자들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두고 하는 말, 우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날 저녁에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 중에 성도들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하나로 교제하고 밀착해서 하나가 되고 서로를 느끼고 서로를 알아주고 서로를 살펴주고 관심을 두고 이래 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기도를 이루는 삶을 사는 거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의 이하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복음 전하셨다 그 말입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의 말은 당시에 유대인들 두고 한 말이고 먼 데 있는 자들은 이방인들 두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먼저 믿었든지 나중 믿게 됐든지 간에 모두를 다 한 가지로 복음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 뜻입니다.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뭐가 아니요? 외인이란 말은 바깥 사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믿는 사람 안에 들어오면 바깥 사람 아니다. 안 믿는 바깥 사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뭣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개그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성도로서 동일한 성도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권속이란 말은 패밀리란 말입니다. 식구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 식구보다 더 가까운 조직이 어디 있어요? 자기 가정, 혈연 가족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는 한 권속, 한 식구라 그 말입니다. 땅에서야 곽씨고 조씨고 김씨고 박씨고 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 피로 한 피 받아서 다 한 형제 자매 된 하나님 가족, 하늘 가족, 예수 가족 되었다. 할렐루야. 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초창기에는 이런 내용들에서 아주 처음 들어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주 낯설고 어색하고 별로 귀에 머무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에 더해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을수록 하늘 가족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이제 땅의 가족은 점점 벗겨져 가고 멀어져 가고 죽음으로 다 끝나버릴 거지만 하늘 가족은 점점 더 완성을 향해서 나가고 그 다음에 영원히 참 가족으로 남게 될 그 가족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이런 가족이 된다 그 말이죠. 교통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필수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건강의 척도를 이렇게 기준을 제일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이 주제, 오늘의 주제 이 교제, 교통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제 볼 때 이 건강하구나, 건강성이 아주 좋구나 할 수 있고, 월야교회가 아주 이 부분을 회복을 해야 될 아주 빈약하고 허약한 이 교제 체질을 가졌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교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더 쉬운 말로 표현하자 그러면 이것은 주고받는 것이고 나눔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뭘 두고 하는 말이라고요? 두 글자, 나눔. 받아서 합시다. 나눔. 나누는 거예요. 나눈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줘야 저 사람에게 전달되니까 나눠지는 거잖아요. 또 저 성도가 또 이렇게 밖으로 펼쳐야 내한테 오는 거고 삼장에도 가는 거고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고받고 왔다 갔다 이렇게 교류교통이 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용물이 중요하죠. 뭘 나누고 뭘 주고 뭘 내놓고 뭘 공급하고 내가 또 나는 뭘 공급받고 뭘 내가 이게 적용받고 하는가,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로는 교류, 교통, 나눔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신자기 때문에 모든 것보다도 신앙을 나누는 거예요.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경험했던 내용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달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물이 높은 데에서 반드시 낮은 곳으로 흘러가죠. 이거 원리잖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또 더 많이 성장했고 예수님께 더 가까워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바른 성장을 많이 한 성도 옆에 있으면 그분이 하는 말이나 하는 대화나 또 하는 행동을 보고도 듣는 대화를 통하고 하는 것, 일 결정하는 것도 옆에서 보고 듣고 할 때 그렇지 못한 어린 내가 계속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교제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교제, 신앙의 교제. 그냥 신앙의 사람 옆에 있으면 유익을 누리는 거예요. 신앙의 교제, 신앙의 나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42절을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새로워지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고면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뭐에서 자라가라고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안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아는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이에요. 그냥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이 늘수록 배울수록 신앙이 단단해지고요, 신앙이 성숙하는 겁니다. 방금 그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시는 그 권면, 우리한테 하시는 권면이잖아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럼 자라가려면 자라갈 수 있는 힘씀과 애씀과 노력을 우리한테 하라고 지금 촉구하시는 거예요. 성경 문제도 풀어보고 떠들어서 읽어도 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해서 들어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힘쓰고 애쓰는 자라가는 노력들이죠. 그런가 하면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교제한다 할 때는 나눔이라 그랬는데 이처럼 하나님에 관련된 신앙에 관련 내용을 주고받고 나누고 얘기하지만 또 두 번째로는 은사를 나누는 겁니다. 뭘 나눈다고요? 받아서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재능, 특기, 기술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또 됨됨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마다 다 달란트, 특기, 기술, 재능, 경험이 다 다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은사입니다. 선물입니다. 이걸 가지고 나눈다는 것은 내한테 있는 그런 재능과 특기와 기술과 그런 관심 사항을 가지고 활용해서 봉사의 활동을 하는 걸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면 그 부분, 그런 영역이 다른 사람이 유익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공동체를 위해서 재능을 사용함으로써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성령을 나타낸다 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재능과 달란트, 은사를 주신 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얼굴이 다르듯이 지문이 같지 않듯이 각각 같은 듯 하면서도 다른 건 다 달라요. 세밀한 부분까지 들어갈수록 다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옆집 쌍둥이를 보면 구분을 못 하겠어요. 몇 년 지나도. 근데 자기 식구들끼리는요 다 알아버려요. 근데 나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차이가 뭔지 압니까? 나는 가끔씩 보니까 구분 못 돼요. 근데 식구들은요 늘 보니까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다 차이점이 다 감별되는 거예요. 근데 구분됐죠. 쌍둥이 문제가 아니라 맨 처음에 전임 교회 때 부임해 보니까 아니 저 권사님 분명히 인사드렸는데 왜 또 여기 계시지? 아이고 헷갈려 죽겠어요. 서로 성씨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다른데 제 눈으로 그게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한 몇 달 지나 보니까 저렇게 다른 거에서 그때는 똑같이 보였구나. 서양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보면 다 똑같대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보면 다 똑같대요. 우리끼리 다 똑같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별이 되는 눈이 있고요, 감별 못하는 눈이 있어요. 은사 부분에 있어서요 다 똑같은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있고요, 다 다르고요. 물론 공통된 부분도 물론 많고요. 하나님이 각자를 만드시고 경험을 통해서 형성시켜 온 인생들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서로 간에 유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모아놓으신 거다 그랬어요. 그러나 교회는 다양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다양하기 때문에 잘 안 맞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나하고 틀리는데. 그러니까 나처럼 강요하면 안 돼요.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개성이 다 살아있는 겁니다. 신앙을 같이 한다, 단합이 좋다 그러면 개성이 다 말살되고 모두가 전체주의로 간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고스란히 개성이 다 펄펄이 살려있지만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고 양보심도 있고 온유함도 많은 데 있고 나의 자신을 늘 낮추고 저 사람한테 맞추는 이런 성숙함도 있어가지고 서로 극명하게 다르지만 그래도 별 탈이 없이 잘 뭉치는 거, 이게 실력이고요 신앙이 성숙한 건데, 교회는 다 달라요. 나이도 다 다르고 남자 여자 다르고요, 학력도 다르고요, 감은 다 다르고 취미 다 다르고 입맛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강요하겠어요? 심지어는 가정에서 부부끼리도 달라가지고 싸우잖아요. 그게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르지만 하나로 통일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통일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머리라 말씀해 놓으시고 우리는 이 머리에 붙어있는 몸의 각 지체 부분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고 발가락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 혼자 있으면은 머리에 붙어있기 때문에 명령을 받고 통제돼가지고 움직이고 다 한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고 한 방향에서 움직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한 신앙으로 생명이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다 다르고 똑같은 것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다 질서 있게 놀랍게 통일이 되는 이런 유기체적 생명체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이 교회의 비밀이다. 이게 교회의 놀라운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눈하고 손하고 어떻게 기능이 같습니까? 다 다르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받아서입니다. 서로 지체. 한 몸 안에 붙어가지고 서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안 맞는데 맨날 싸운다 그러면 내가 이 교회 다닐 필요 없어. 저 사람하고 싸우면서 내가 떠나버리면 되지 뭐. 아니면 저 사람 못 나오게 만들면 되지 뭐.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네가 없어지든 내가 없어지든 둘 중에 하나면 되는 것이지. 그럼 편하죠. 나하고 안 맞으면 잘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안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서로 다른 우리끼리 딱 붙여놓으신 거예요. 왜요? 싸우라고 붙여놓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법을 연습해서 성숙해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은 나의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아십시오. 나하고 입맛이 딱 맞는 사람들 것만 있는 것도 좋아만 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도 좋으니까 그것도 감사히 생각하시되, 지금 제가 그렇지 못한 부분을 제가 아쉬워서 언급하는 겁니다. 입맛 똑같고 서로 성격이 통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듣지 마세요. 그것은 당연히 좋은 거니까 감사하고,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까지라도를 좀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 뭐냐? 하나님이 나 연습시키시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내 성격과 내 댐댐이와 내 조급함을 내려놓도록, 늘 내 자신을 깎도록 그래 한 겁니다. 그래서 한 몸에 많은 지체를 하나님께서 두셨다. 그것이 우리의 유익입니다. 자, 이처럼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함께 나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섬길까를 항상 생각을 하십시오. 함께 우리가 집단을 모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월야교회 이렇게 모여 계시면은, 월야교회 내에서는 저분한테 필요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나 이거 쉬운 건데 그럼 나눠야지. 나 기술 있는데 저기다 좀 적용을 해야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시간도 그쪽으로 흘러가야 되고 관심도 가야 되고, 또 내가 함부로 막 원한다고 해버리면 저분이 오해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또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살펴보고 또 조율도 하고 또 이게 하면서 또 수위도 맞추고 이래 하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내용들을 조제하고 생각하고 하면서 피차 성숙해 가는 것이고, 또 그 필요도 채워주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나간 일입니다만은 다 그래도 드러내도 상관없으니까 우리 박문규 장로님 뭘 만드시는 것이 특기세고 아주 즐거워하세요. 교회 구석구석 안 만드신 곳이 없습니다. 근데 한 번은 어느 성도님 집에 대문을 만드신다고, 저 집 대문 만들어야 되겠대. 우리는 그냥 구역예배를 가든지 또 방문하든지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데 하고 이제 사는데 출입하고 잊어버리는데, 장로님들은 그게 이제 보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이거 저거 해야 되겠다고 하더니 야단을 거쳐가지고 이게 재료 준비하시고 뭐 하시고 또 논의하시고 하시고 가지고는 그렇게 해 가시더라고요. 그 집 앞에 지나갈 때마다 저거 우리 장로님이 저렇게 하시더니 저렇게 하셨구나. 그분은, 우리 박 장로님은 그 부분에 눈이 확 열리고 늘 관심이 있고 하시는 분입니다. 감사하죠. 그처럼 각자가 그런 관심사항이 있었어요. 기술적인 측면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대화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막 내 얘기를 하고 싶고요. 내 얘기 다 털어놓고 나면 속이 시원하게 해서 속이 치료가 되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상담에 이 기술이 있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신앙적인 측면을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이런 은사적인 측면을 가지고 서로 봉사하고 섬기고 유익을 끼치면서 나누고, 한 가지만 더 해보면 물질을 나누는 겁니다. 물질의 교제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할 때 그 나눔 속에는 물질의 교제예요. 물질의 교통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랬어요. 함께 썼다 그 말이죠.
심지어는 45절에 보니까 놀라운 현상,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 그랬어요. 왜 팔았는고 했더니 부동산 투기한 게 아니라 각 사람의 필요를 보고 나눠주기 위해서 팔았다는 거예요.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21세기 한국에서? 저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내 돈 좀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나는 돈 10마디 있는데 저 사람은 돈 한마디도 없고 저 사람은 죽게 생겼어. 내 한마디 정도 팔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재산을 털었다는 거죠. 물론 모든 재산을 다 털 수는 없겠죠. 내 주머니에서 나가고 하는 것이 아깝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맛보기로 당시에 보였던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런 형사들이 아주 익숙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36절에 의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히브리서 13장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계속.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문제 나갑니다. 자, 이 같은 제사 밑줄 긋고 저 한 절 본문 속에서 이 같은 제사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바로 앞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저 사람에게 선을 행해주는 것, 그 다음에 내 물건을 나눠주는 것, 내 돈을 나눠주는 것, 내 김치를 좀 나눠주는 것, 내 연장을 좀 빌려주고 나눠주는 것, 이런 것을 구약의 용어를 갖다 썼어요. 제사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구약의 성공적인 제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흠양하시잖아요. 좋다. 너를 내가 받는 이 제사를 받으면서 제사자인 너를 내가 받는다 하고 복을 주시거든요. 그게 제사거든요. 하나님 기쁘시하는 것이. 근데 이렇게 선을 행하고 옆 사람 필요를 채워주고 물질을 나누고 하는 것을 일컬어서 제사다. 왜 어떤 제사냐? 기뻐하시는 제사다. 이 같은 제사는 기뻐하시느니라. 성경을 읽을 때요 이런 부분이 크게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교제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교통하게 할 때. 그러니까 이런 교제와 교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저 곽영진 집사 집에 좀 가봐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하죠. 서로 옆에 두고 보고 듣고 느끼고 이렇게 하게 우리를 한 교회로 묶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 지난번 저런 일 당했는데 요즘 어떻게 지낸가 하나님이 생각 주시거든요. 그럼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무시하지 말고 그 생각을 귀한 생각이 꽉 잡는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든가 전화도 해보고 찾아보고 또 물어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에 민감한 겁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천사를 통해서 말하고 꿈속에서 말하고 그러신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의 물꼬를 방향을 트시고 또 이렇게 생각의 방향을 이끌어 가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흘러가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해봤잖아요. 길바닥에 빗물이 고여있으면 어떻게 물 뺍니까? 심지어는 발 각도, 족도를 세워가지고 이 발 여기 가에 족도라 그러죠. 발 가에 세워가지고 이렇게 금이라도 그어놓잖아요. 물 빠져나가라고. 하나님 우리 마음의 생각을 이끄신다고요. 성경이 그런 하나님이심을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 주시는구나. 이 소원이 마귀가 뿜어넣는 이 탐욕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인도의 길이냐 이걸 점검해야 되죠. 그러니 얼마나 생각이 깊어지고 늘 하나님과 교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분별해요?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입니까? 하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런 아주 민감하고 민첩한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은 또 일하신다. 그것이 바로 성도 간의 교제인데 여기 특별히 나눠주기를 좋아해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으니까 삶 속에서 제사를 많이 드리십시오. 심지어는 물질적인 교제, 구제하고 나누고 이런 부분은요 하늘에다가 다함이 없는 상급을 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계시잖아요. 산상설교에서 하늘에다 상급 쌓으십시오. 물질 교제를 통해서. 내 거 다 퍼주라는 말 아닙니다.
내 생활을 다 하시되 항상 이렇게 긍휼을 베푸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 항상 예수님 오실 때까지 평생 있다 그랬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면서 이렇게 행할 기회가 되면 또 행하고 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될 이 위험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기주의입니다. 개인 이기주의뿐만 아니라 또 교회끼리의 이기주의, 또 교단끼리의 이기주의. 우리는 항상 우리 나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안으로만 굽어짓는 이런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까지 뿌려서 우리한테 주신 것처럼 우리가 대의를 위해서 마음을 넓히고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때로는 넓게 봐야 될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하면서 균형을 잘 잡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우리가 그 내용을 보다 더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앞으로 고백할 때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을 항상 우리 삶 가운데서 펼쳐나가면서 그 고백답게 우리가 고백하고 또 고백한답게 또 삶을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이런 풍성함이 선순환적인 모습이 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교제 교통하셔서 하나님도 만족하시고 우리도 행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끼리도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이익의 담을 다 걷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옆사람도 뜨겁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이웃끼리도 교통하면서 교제하면서 또 성도끼리 교제하면서 복스러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월야교회가 이 일을 삼가 잘 이루어가고 이 부분에 더 풍성한 힘을 얻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